야복강을 거꾸로 거슬러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야복강가에 하나님과 겨루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에서와의 화해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2015년도도 이제 보름이 남았습니다. 우리 2015년도도 이제 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혹은 여러분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나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잊을 수 없다는 것 좋은 추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쁜 기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야곱에게 평생 잊지 못할 장소와 잊지 못할 그러한 사건이 있다면 아마도 우리가 오늘 또 나누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야복강의 이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만이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의 새로운 그러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갖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년 만에 상봉한 형과의 만남 속에서 그는 죽을 줄 알았지만 형에게서 정말 두려움을 느꼈지만 오히려 그의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형과의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야복강의 사건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내 삶의 만남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형제간의 그러한 미움과 또 상처가 회복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비전을 가지면 가질수록 열심을 내면 낼수록 또한 세상에서 더 열심히 살려고 하면 할수록 참 어려운 게 이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더 열심히 내면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부부도 부부싸움을 하고 멀어질 때도 있고 자녀가 더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세상에 더 정말 좋은 그런 직장과 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자녀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왜 잔소리하냐고 왜 나를 들볶으냐고 하면서 때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참 이게 더 형통하고 또 모든 일이 잘 되어야 될 텐데 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고 때로는 참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아마 신앙과 세상의 성공을 위한 그러한 지난번에 우리 happiness, pursuing the happiness라는 그런 제목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더 허무한 인생의 상징이라 그러면 야곱이었을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정말 뭐든지 다 자기가 해서 얻기를 원했고 또 세상에서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부와 명예도 얻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계속 깨어졌던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 우리 야복강에서 야곱이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고 근원적인 그러한 자기의 삶의 문제를 이제 깨닫게 되죠. 그것은 바로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야복강 우리 지난 시간에 야복강의 사진을 보면서 우리 야복강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쪽에 야곱이 이렇게 있었고 이쪽에 이제 에서가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야복강 건너편에 야곱은 에서를 볼 때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있는 모든 재산도 보내고 종도 보내고 자기의 가족들도 보내고 했지만 계속해서 그 두려움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서를 바라본 게 아니라 강 저편에 있는 에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의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참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움이나 고난이 올 때에 이걸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나 내 삶에는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어려움이 온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내 삶의 불평과 내 삶의 회의와 또 때로는 우울함과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근원적인 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장 문제는 에서도 아니었고 라반도 아니었고 아버지 이삭도 아니었고 어머니도 아니었고 바로 야곱 안에 있었던 자기의 정말
불투명한 자기 인생의 정체성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는 저 건너편에 있는 어떠한 자기의 문제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는 것이죠. 평생 교회를 다니고 항상 교회가 중심이었던 삶이었지만 공허함과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어떤 배경이나 출신을 바라봤던 그런 자기의 마음속에 있었던 공허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얍곡강을 통해서 이제 신념적인 믿음에서 신앙적인 믿음으로 야곱은 바뀌어 갔습니다. 신념적인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것에 자기의 어떠한 힘과 자기의 어떠한 부와 자기의 것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지난 시간에 얍곡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절름발이가 되고 그의 환도뼈를 쳐서 그는 장애를 얻게 됨으로써 이제 그의 삶 속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의 가장 근본적이었던 에서와의 관계가 화해되게 되죠. 그러면서 야곱이 고백했던 게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렇지만 내가 약해질 때에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라는 그 신앙적인 믿음으로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념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무엇이 하나님께 옳은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도 심년적인 믿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죽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까를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높이뛰기 중에는요, 장대 높이뛰기가 있고 그냥 높이뛰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자기가 이렇게 높이 뛰는 것은 별로 높이 뛰지 못합니다. 아무리 높이 뛰어도 2, 3m 이상 못 뛰게 되죠. 근데 장대 높이 뛰기는요, 그거에 한 3배, 4배를 높이 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딱 하나, 장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삶에 정말 문제와 한계가 있을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풀지 못하는 것들, 아무리 내가 그것을 풀려고 해도 사람과의 관계도 그럴 수 있고 신앙의 관계도 그럴 수 있고 내 삶에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신앙적인 믿음이죠. 진정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고 야곱이 만났던 그 분이엘의 하나님,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과의 겨룸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만나주신 그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얍곡강의 이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주일 교회 모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30장 20절에 보면 32장 20절에 보면 30절이죠. 32장 30절에 보면 참 멋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그 교재 맨 위에 있는데요. 32장 30절부터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쩔뚝거리며 걸었다. 참 멋있죠. 31절에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분이엘을 지날 때에 아침 해가 솟아오릅니다. 밤새 씨름을 하며 지쳐있는 그 야곱의 인생 속에서 새로운 해가 비춰오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 인생의 새로운 정체성, 그의 삶 속에서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걸 통해서 엉덩이 뼈가 어긋나고 절뚝거렸지만 그의 인생은 지금 정말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무엇이 보였습니까? 얍곡강 강물 위로 비추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에서를 만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에서와의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죠. 에서가 야곱을 보았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자기 쌍둥이 동생이 오는 거예요. 뒤에는 해가 쫙 떠오르고, 여러분 영화 보시면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딱 해가 딱 떠오르면서 거기에 한 사람이 딱 걸어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었죠. 에서가 딱 보니까 뭐 당당하게 막 뭐 자기 식솔들을 다 거느리고 막 자기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400명의 에서의 군사와 싸우려고 오는 게 아니라 쩔뚝쩔뚝거리면서 머리는 다 풀려갖고 피를 흘리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형아, 그러면서 오는 거죠. 그때 에서가 야곱의 얼굴을 보았을 때에 자기의 똑같이 쌍둥이 아닙니까? 그때에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얼굴로 변하니까 바로 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러한 정말 에서와 야곱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33장 10절이었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0절 시작.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 합니다. 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 하다는 거예요. 이미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얼굴의 임재가 임했으니까 에서를 볼 때에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형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 여러분, 헬라어로 은혜가 카라입니다. 카라. 카라라는 단어가 은혜인데, 카라. 꽃도 카라라는 꽃이 있죠. 은혜라는 단어인데, 이 은혜라는 단어는 명사입니다. 명사.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은혜잖아요. 근데 이 카라라는 단어의 동사는 카리조마입니다. 카리조마이. 근데 여러분, 우리 보통 은혜라는 걸 동사로 이야기하면 은혜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면 은혜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뭐 목사님 은혜 받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헬라어에 은혜의 동사는 은혜를 베풀다라는 겁니다. 이 카리조마이라는 단어는 용서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동사가 되면 용서한다는 게 은혜를 받다, 내가 은혜를 어떻게 받아서 감동을 하다는 단어가 아니라 은혜라는 단어를 은혜를 받게 되면 용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액션은 용서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에서를 만났을 때에 그 삶 속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형님을 용서하게 되고 에서 형님은 동생인 야곱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면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한 몇 개월을 기도해도 하나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 신학교 가지 말라는가 보다. 그러고서 신학교 를 다 포기하고 기도원을 내려가는데 저 아래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올라오더랍니다. 제가 정말 미워하는, 자기에게 정말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이 올라오더래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제 뭐 신학교도 포기하고 목사도 다 포기했는데 뭐 저 사람하고 한 3년간을 말을 안 했는데 한번 말이라도 한번 걸어보겠다고 안녕하세요 그랬대요. 근데 안녕하세요 하는 그 말에 그 사람과 대화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대화를 시작하면서 자기가 그 사람을 미워했던 것이 오해였구나라는 것이 그때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가장 미워했던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게 오해였고 그 말이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의 그 자기가 가장 미워했던 그 형제의 얼굴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자기가 그토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 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 자기가 그 형제를 용서하면서 그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게 뭡니까? 내가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정말 내 삶 속에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게 뭡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요, 정말 이 은혜 때문에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에서도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6장에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셨죠. 스데반 집사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셨죠. 과연 그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고 그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하는 삶,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수 있는 그 삶은 어떤 삶인가? 그게 이제 공유회의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잡혀갔을 때에 6장 15절에 사도행전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얼굴이 어땠다고요? 천사의 얼굴 같았다.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과연 천사의 얼굴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돌을 던지고 사람들이 일을 가는 그 광경 속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7장 55절과 56절 사도행전에 나오죠. 우리 한번 교재 5번째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이 안 아파서 핍박이 고난이 아프지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딱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구의 얼굴을 봤어요? 바로 예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저기 나 돌 던지는 사람 기적을 일으켜서 저들에게 불을 내려라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여러분, 이거예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세상의 고난과 핍박이 어렵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무적과 같이 그것이 다 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스데반이 돌로 쳐 죽을 때에 마지막에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기도할 때에 막 무엇인가 내가 입은 것 같이, 내가 무엇인가 뭐 어떤 것 같이, 그럼 그건 하나의 성령 충만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이 어떻게 드러나야 돼요? 용서입니다. 용서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은, 예수의 성품은 용서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야복강 강가를 볼 때에 에서의 얼굴이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니까 어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은혜가 베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기 전엔 은혜 받았다고 쉽게 말하지 맙시다. 우리가 미워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맙시다. 하나님 정말 기분 나쁘실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동사형은 뭐라고요? 용서하다. 은혜 받았다가 아니에요. 용서하는 거예요. 야곱이 창세기 33장 13절 15절에 보면요, 형님 에서에게만 은혜 받은 삶의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야곱이 진짜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3장 13절부터 15절 시작.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또 저는 새끼 딸린 양떼와 소떼를 돌봐야 합니다. 하루만이라도 지나치게 빨리 몰고 가면 다 죽습니다. 형님께서는 이 아우보다 앞서서 떠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앞에 가서 이 가축대와 아이들을 이끌고
그들의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세일로 가서 형님께 나가겠습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부하 몇을 너와 같이 가게 하겠다. 야곱이 말렸다. 그러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맞아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걸 광고로 만들면 뭘까요? 이 장면을 광고로 만들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 광고 아세요? 너무 아름다운 거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아니, 언제 야곱과 에서가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잖아요. 하루아침에. 왜요? 형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요, 에서만 배려한 것이 아니라 보세요. 가축까지도 은혜 받으면요, 안 보이는 것까지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것까지 보여요. 평소에는 안 보였던 사람들, 아니 동물까지도 어떻게 해요? 새끼 딸린 양떼와 소떼를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커지면요, 안 보이는 것이 보여요. 은혜 받으면요, 안 보이는 것이 보여요. 막 교회에 휴지 떨어진 것이 보여요. 아멘. 막 이 의자가 삐뚤삐뚤한 게 보여요. 평소에는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우리가 이 대강절 때 너무 바쁘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바쁘면 우리가 막 마음이 강팍해질 것 같아요. 좀 여유를 갖고 특별히 우리 주위에 어려운 분들을 좀 돌보는, 또 돌아보는, 정말 가축까지도, 어린 새끼 양 딸린 가축까지도. 왜 그래요? 하루만이라도 지나치게 빨리 몰고 가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뭐였어요? 빨리빨리였어요. 빨리 성공, 빨리 돈 벌고, 빨리빨리.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루만이라도 지나치게 빨리 몰고 가면, 은혜 받으면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형님께서는 이 야곱보다 앞서서 떠나십시오. 형님 먼저. 그러니까 또 에서가 뭐라 그래요? 아우 먼저. 그렇다면 내가 나의 부하 몇을 너와 같이 가게 하겠다. 야,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움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님이나 아우나 언니나 누나나 미워하시는 분들 있으면 오늘 전화해서 화해하세요. 특별히 가족끼리.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이후에 이제 야곱이 에서와 따로따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번의 첫 번째죠. 시작. 야곱은 숫곳으로 갔다. 거기에서 야곱은 자기들이 살 집과 짐승이 바람을 피할 우리를 지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숫곳이 되었다. 야곱이 밧단 알람을 떠나 가나안 땅의 세겜성에 무사히 이르러서 그 성 앞에다가 장막을 쳤다. 그래서 이제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머물러서 그곳에서 이제 한 10년 정도를 살게 됩니다. 그 33장이 그렇게 하면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이제 34장이 시작하면서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오늘 34장 30절부터 읽었지만요, 34장 전체를 읽어보면 정말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나, 은혜를 받은 이 야곱의 가정에 이런 엄청난 비극이 있을 수 있나라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게 되는 아주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34장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이라는 사람이 이제 디나를 이제 강간하게 되고 폭행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34장 전체에 이제 잔인한 보복을 이제 세겜에 있는 세겜의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하게 됩니다. 이 34장에 33장과는 엉뚱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엉뚱한 일이.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33장의 야복강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34장에 은혜로운 일이 일어나야죠. 정말 형통한 일이 일어나야죠. 근데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났는데 갑자기 이런 저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이 3, 4장에 보면 참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고요.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폭행을 당했는데 야곱이 침묵 잠잠히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들들은 막 마음이 막 화가 나고 막 보복하겠다 그러는데 아버지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장면들. 이런 장면, 우리 실망하는 장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34장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33장 마지막과 34장은요, 다음날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게 한 10년 정도의 세월이 그 34장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1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10년 동안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야복강의 체험은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은혜 받고서도 왜 아직도 저런 행동을 할까? 뭐 그런 우리 얘기를 합니다. 아니, 체험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저런 고난이나 어려움이 올까? 아니면 왜 저런 성격이나 저렇게 왜 또 우리에게 실망을 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끔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체험을 하거나 은혜 받는 것은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체험을 했다, 어떤 신앙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시작입니다. 항상 저는 세례 공부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례는 시작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무슨 신앙의 모든 부담을 다 껴안고 세례 받으면 뭐 내가 내일 갑자기 뭔가 변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세례는 시작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꼭 그거 같죠? 나 너 좋아해 그럽니다. 우리 사귈까 그럽니다. 그럼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사귀어야죠. 데이트도 하고 서로 알아야 되고 이 사람이 정말 내가 결혼할 사람인 것을 알아야죠. 체험하고 은혜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거 같습니다. 내가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그 시작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고 체험했다, 뭐 예수님 믿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중요한 건 무엇인가? 그걸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체험과 은혜를 받았지만 10년 동안 그는 가나안의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휴가 가면요, 한 일주일간 이렇게 멀리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영적으로 되게 다운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 한 3개월만 안 가보세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과의 만남을 한 1년간 안 해보세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영적으로 다운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이 습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체험, 은혜, 신앙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그것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과의 매일매일 만남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야복강 강가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정작 가라고 하신 곳에 가지 않고 야복강 강가를 지나서 자기가 편안한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날 보호하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 세겜 땅에 머물게 되었어요. 야복강 강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왜 야복강가에서 만나셨는가? 그것은 바로 그에게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1절에 어서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거기서 살아라. 내가 내 형의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야곱은요, 서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8장 20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번에 세 번째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익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28장에 돌 베개를 베고 잤던 야곱에게 주님이 꿈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장면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이다, 벳
엘이다라고 이름을 짓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때에 이 28장 20절에 서원을 했죠. 주님, 제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그 말씀이 뭐예요? 에서와 화해하게 된다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제가 베델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베델에서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세겜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마음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델로 가는 것은 좀 긴 여정이라서 세겜까지만 가서 거기서 머물러서 편하잖아요. 세겜에 사람들도 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머물러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때로는 어렵지만 우리가 좀 더 나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체험 감사하지만 그것만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께 베델로 올라가겠다고 서원을 했지만 가는 와중에 어땠습니까? 베델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나? 그냥 이 세겜에서, 이방 땅에서 그냥 살아도 괜찮겠지. 그래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과의 교제, 만남을 갖지 않고 살아가다가 그곳에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이 비극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비극을 일으켰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엄청난 이런 비극적인 일과 어려움들이 왜 일어나는가?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곳에 있기 때문에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장소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장소를 떠나 살다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께서 뜻하지 아니하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야곱의 영적인 무지였습니다. 여러분, 리더에게, 특별히 교회의 리더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무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자기의 고집만 세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항상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것만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겸손해지고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하면요,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어떤 조직도 그렇지만 그러한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자기의 고집만 부리는 그런 교만한 리더가 있을 때에 리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성도들이, 조직원이라니까 꼭 조직 같은데요, 거기에 있는 조직원들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자녀들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아이들에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숙제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를 위해서 해준다고 숙제를 다 해줘요. 그럼 여러분, 그 아이 망치는 거예요. 숙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아이가 풀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 아이 할 수 없다고 해서 야, 나와, 내가 다 해줄게, 너 100점 맞게 해줄게, 그리고 숙제 내면 그 아이는 그때는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그 아이의 인생은 그것으로 인해서 스포일 되거나 게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참 편안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되지.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우리가 더 어렵게 되고 신앙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무지와 영적인 그러한 민감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34장에는 정말 야곱의 이러한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왕 때문에 온 백성들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솔로몬도 지혜의 왕이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백성들을 노역을 시키고,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뜻은 좋았지만 백성들에게 있는 그런 마음을 얻지 못하고 그들을 정말 그곳에 고역을 시키면서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34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딸 디나의 몸을 세겜이 더럽혔다는 말을 들을 때에 그의 아들들은 가축대와 함께 들에 있었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사람이 비겁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자기의 딸이 더럽혔다는 말을 들으면 지금 분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항상 온유하고 모든 것이 좋다가 거룩이 아니라 분노해야 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될 때 그것을 따르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임을 믿습니다. 야곱은요, 이 일을 가지고 침묵했습니다. 아들들이 지금 화가 나고 가서 보복을 해야 된다는데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됩니까? 그 일에 대해서 가서 아버지가 해결을 하고 아버지가 해야 될 텐데 그 일에 대해서 오히려 소극적인 자세, 오히려 세겜이 와서 결혼을 하겠다 그랬을 때에 그러자고 했던, 더 정말 하나님께 정말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야곱의 영적인 상태가 디나의 강간 사건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원어적으로 히브리어에 입을 담았다, 잠잠했다라는 단어가 바로 귀머거리가 됐다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야복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야곱은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 이런 엄청난 자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세겜이라는 땅은 바로 어떤 땅이었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그 땅에 머물렀던 땅입니다. 그 땅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 베델로 가라고 35장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세겜 땅을 떠나서 베델로 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갈 길을 마련해 주시는 거죠. 세 번째로 세속적 우상의 자아를 거슬러 새로운 거룩의 세대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5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베델로 가면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35장 4절과 5절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야곱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이방의 그러한 귀고리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그 불신의 우상의 자아를 내려놓고 이제 거룩의 세대를 준비하라. 야곱이 이러한 우상과 이런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왜 그냥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야복강가에서 나올 때에 그냥 그를 딱 잡아서 베델로 가게 하시지 왜 세겜에 머물게 하셔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베델로 야곱을 딱 옮기지 않으시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때도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가나안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베델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무엇이 목적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베델, 하나님 안에 있는 가나안이 중요한 것이지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 베델 땅에 있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결과만, 베델로 가는 결과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결과만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 안에 있는 불신과 우상들을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를 로봇 같이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신 겁니까? 네가 은혜 받았어? 네가 체험을 했어? 은사 받았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 그러면 하나님의 과정과 하나님의 고난을 감당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결과가 중요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더 잘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설교하시면 더 잘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 하나님이 이끄시면 더 잘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귐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것을 주님께 정말 회개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정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그 전에 분명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35장 10절하고 11절에 다시 한번 너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야곱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야곱 자신이 죽고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민족,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민족을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불신과 우상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을 만났을 때에 거룩의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이제 이스라엘의 주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준비할 수 있는 야곱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복 강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 야곱 강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야곱의 인생, 그리고 불신의 우상의 자아를 거슬러 새로운 거룩의 세대를 준비하게 원하시는 그 야곱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은혜로 주신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제가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아버지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 주신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야복 강가에 미움의 얼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얼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한 경우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도 부족한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은혜가, 체험이, 은사가 예전하는 삶의 실천과 특별히 용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제 안에 있는 거룩, 제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주 안에 십자가 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귐을 통해, 오늘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하시고 주님 오늘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도 초심의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그저 명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용서와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이 내 얼굴을 통해 비춰질 수 있는, 내 안에 은혜가 하나님 내 삶을 통해 비춰줄 수 있는 특별히 대강절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주님이 가지 말라 하는 곳, 더 가라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게을러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깨달아야 할 자리, 우리가 보아야 할 곳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용서와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생각